오늘 우리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부르심 가운데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함께 듣고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바울 사도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율법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외에 생명을 얻는 수단으로서의 율법을 거부한 것이지 율법 자체를 땅에 묻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의 삶의 도리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사실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법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구체적이면서도 강력한 수단으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어떤 방법으로서의 또 순종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삶의 모습, 이것을 사도 바울이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 그 자체를 거부하였다. 그래서 율법은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치심 가운데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은 폐기의 대상이 아니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야 하는 완성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것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언제 주어졌을까, 그리고 어디에서 주어졌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어디에서 주어졌습니까? 시내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내산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자리도 광야요, 또 이 율법에 의한 삶을 살아나가는 자리도 사실은 광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에
다른 신학교 교수였지만 와서 저희에게 특강을 쭉 해주시던 분들 중에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구글 같은 데 쳐보시면은 참 멋진 구약 성서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는 부르지만이라고 알고 저는 미국에 왔는데 여기 왔더니 그 유명한 학자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The Land, 땅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랜드를, 땅을 브루지만이 또는 부르그만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Place of Gift, Promise and Challenge. 땅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는 많은 도전들로 가득한 것이 땅이다. 여러분 우리 땅 좋아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땅 하면은 뭘 생각하죠? 투기. 땅, 투기. 땅, 돈. 땅, 부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그러한 개념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특별히 이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러내신 말하자면 광야의 삶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탁도 안 했는데 저렇게 탁 책이 나오네요. 네.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광야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땅의 백성이며 광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때 늘 생각하는 것, 쉽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여정을 하나의 광야, 또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주신 땅, 또는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내 발이 디딛는 땅, 그 광야라고 얘기할 때 이 광야라고 하는 표현이 주로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리고 핍절한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의 상황을 광야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 힘든 우리의 삶의 모습을 광야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조금 더 우리의 생각을 끌어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실패의 가능성을 늘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길을 걸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절망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곳이 또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패턴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그냥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가 40세에 애굽의 바로의 궁을 떠나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의 또 40년 동안 모세는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고민과 또 그 자리에 자기의 나아갈 길을 향한 혼돈과 갈등 가운데 있었지만 그 4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이제는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자리에 그를 불러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므로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며 완성하는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결국 그 자리에서 그 세대의 사람들은 또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광야는 시험의 자리요 실패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이 광야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통해 결론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실패를 이끌어내시고 또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끈기 있는 인내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이 함께 엮여 있는 자리가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저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실패의 가능성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다시 군대 장관 하나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으니 모여라. 사람들이 다 모여서 모세를 대적하면서 이제 우리가 애굽에 고깃국이 끓던 그 가마 옆에서 떡을 먹던 때가 그립다 하면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뿐만 아니라 신앙의 실패 가능성도 있는 것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본 이 철저한 배신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처절하리만큼 거세게 그리고 인내하시며 그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여 내신 그 자리,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지속적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룩한 성취가 있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깨우치시고 벌하시고 고치시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백성들을 경작해 나가는 그러한 자리가 또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 이민 생활이 극박하기 때문에만 이것이 광야가 아니라 이 자리에는 이처럼 거룩한 대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로 향하는 모습, 우리의 죄로 향하는 경향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키우시고 벌하시고 치유하시고 때리셨지만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작의 자리가 바로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Divine cultivation, 거룩한 경작의 자리.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고통스럽고 힘들기만 해서 우리 인생이 광야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예수님께서도 그 광야로 몰아내심을 당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마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간 것처럼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께서 바로 광야로 몰려나가셨다는,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이 바로 시험의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느냐?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이 광야로 내몰림을 당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그리고 광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해를 건너 그 광야의 자리에 서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마치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40일을 줄이고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였죠? 첫 번째, 떡이 돌이 되게 했다고요? 까꾸로 돌로 떡이 되게. 떡이 돌이 되면 그 별로 이렇게 돌이 떡이 됐어요. 그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루었던 그 기적에 대해서 사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적은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너도 해봐라. 그때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신명기의 내용을 인용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사단이 그냥 뛰어내리라고 안 그랬어요. 시편을 인용하면서
저가 너의 발을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내 앞에 절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을 또는 신을 영화롭게 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무언가 큰 베네핏이 있고 자신들이 그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에게 절하고 신을 섬긴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영화로운 것을 같이 받는 것이 뭐가 나쁘냐. 그런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으니 한번 경배해 보아라. 내가 다 주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 잘 예배하면 네가 얘기한 모든 것 다 주신다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전통으로 시험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아주 잘 받아들여진 개념으로 그것이 옳다고 시험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다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험하던 자 곧 사단이 물러가고 천사들이 예수께 수종들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은 헬라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이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사이로 피니시안, 두로와 시돈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질투하고 부러워하던 지역의 사람. 우리는 그저 이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마 이 여인은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그의 삶에 어떠한 사람과도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감히 여인이 공적인 자리에서 랍비인 예수님께 와서 리퀘스트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여자라는 점, 수로보니게 사람이라는 것, 헬라인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그에게 있는 어린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먼저 내 새끼들을 먹이는 것이 내 짭이다. 주인이 떡을 가지고 자기 자식들에게 먼저 먹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떡을 개에게 던짐은 마땅치 않다. 여러분 참 이것에 대해서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소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사랑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품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수로보니게 여인, 그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쓰던 이방 사람들을 향한, 오늘 우리들이 흑인들이나 남미 사람들, 중국 사람들, 저도 가끔 중국 사람들을 떼놈 떼년 하는데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마치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처럼
그때에 옳게 들리는 것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수로보니 겟사람,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감히 나에게 이런 것을 원한다고 내가 직접 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로 이 여인을 그가 고생하고 있던 삶의 자리이지만 거기에서 오히려 더 심각한, 그리고 더욱 아프고 더 많이 견뎌야 하고 더 많이 이겨야 하는 광야의 자리로 그 여인이 몰려냄을 받은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이 여인을 광야로 몰아내는, 시험의 자리로 몰아내는 그러한 말과 같았습니다. 또 그 시험의 자리에서 들리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얘기하고 그렇다고 얘기하는 그것을 가지고 포기할 수도 있고, 그래, 내가 수로보니 겟사람이고 헬라 사람이고 여인이며 나에게 처해 있는 이 극박한 상황을 예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구에게 가서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고 실패와 포기로 갈 수도 있는 그 자리였지만, 그 광야의 자리에서 이 여인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먼저 그 떡을 주는 법이지 이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여자가 대답하여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여자는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 같아요. 올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물론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지만 올소이다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당신들의 정통적인 생각,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인 생각에는 그것이 맞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를, 내가 구하는 이 은총의 자리, 사람들이 볼 때 광야에서 실패할 수 있도록 나를 몰아내는 그러한 기운 가운데 내가 몰려있지만은 그 자리에서 내가 조그마한 부스러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다 남은 것, 곧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신뢰가 나에게 이 정도 있는데, 곧 상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는, 먹겠다고 하는 열망이 내게 있으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담대하게 대물은 것입니다. 맞습니다마는 유대인의 전통도 맞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말씀 다 맞습니다. 이 세상의 이스라엘 사람들, 저 특별히 남쪽 유대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우리 민족을 우습게 여기고 우리 민족을 더럽게 생각하는 것 다 맞습니다마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침받기 원하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원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랍비들은 가끔 이렇게 엉뚱한 지혜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전통과 그러한 경향이 있었다. 뭐 이런 성서적인 해석을 합니다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이 여인을 광야의 자리에 몰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자리에는 누가 계신 겁니까? 우리들이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인내하시며 우리의 삶을 그 약속의 자리로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올소이다마는 옳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감히 거부하고 났습니다.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실패를 거부할 수 있는, 실패의 가능성을, 그리고 배신의 가능성을 거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한 그 사단의 시험이 얼마나 기가 막힌 시험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시험을 예수께서는 이겨내셨어요. 거부하셨습니다. 그 시험을 거부하셨는데 그 시험을 거부했더니 이에 사단이 물러가고 예수께서 천사들의 수종을 얻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두 가지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에게서 귀신이 물러갔느니라. 물론 이 여인이 귀신을 물러낸 것이 아니라 광야에 처해 있던 이 여인이 그 유혹과 그 실패의 가능성과 그리고 체념과 배신과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들을 과감하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그 시험을 이겨내신 것처럼 그렇게 했더니 금방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이 물러갔다는 것.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우리들도 이 인생을 광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힘들고 병들고 실패가 있고 이래서가 아니라 이 광야는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광야입니다. 무엇을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실패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체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놓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반문하며 그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자리에 갈 때에 바로 우리는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이겨내는 백성, 곧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인 이유는 거기에서 체념하고 힘들다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을, 나의 마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자리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백성을 경작하는 모습이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사업체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세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경작해 나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정통과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경작하시는 일 가운데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하는 거부의 깃발을 올릴 수가 있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 한 사람의 삶의 정황은 참 보잘것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겨나가기 힘든 자리에, 그래서 오죽하면 수로보니게 헬라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극적인 상황인데 거기에서 또 예수께서 그 여인을 광야로 몰아내셨는데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광야에서의 시험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광야로 내몰리는 것 같은 그러한 정황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지껏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그렇다, 사람들의 모든 전통과 사람들의 오피니언 다 무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광야에 들어간 이유는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경작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거룩한 divine cultivation, 거룩한 경작의 자리가 내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우리 이 광야에서의 삶을,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늘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패의 가능성과 실망과 좌절의
어두운 골짜기들이 있는 광야이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들로 또 기르시고 또 경작하시며 그 땅을 일구어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저희들이 광야라고 하는 자리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이끌어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함께하심을 늘 체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더 큰 믿음으로 이 광야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것들을 우리도 이겨나가며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는 모든 세상의 풍조를 향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그 풍조를 향하여 거룩한 손을 들어 거부하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는 자리,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